다윗은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축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수행할 사람들, 일명 성전 봉사자들을 또 준비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30세 이상 되는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소개하고 있죠. 3만 8천 명.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 또 관리하는 일, 재판하는 일, 성전 문지기로, 또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집하여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자,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시간 관계상 32절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가문별로 또 이렇게 분류를 하고 반열을 짜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23장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절서부터 6절 아까 읽은 본문에는 레위 자손 총 개수 3만 8천 명이라고 나와 있었고, 또 각 직무를 분담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 봉사하는 레위인 중에서 게르손 자손의 반열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12절부터 20절까지는 성전 봉사하는 레위인 사람들 중에서 그앗 자손의 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21절로 23절까지는 성전 봉사하는 레위인 중에서 무라리 자손의 반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30명이라고 나와 있었, 30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성전에서 할 일이 많았던 겁니다. 일손이 딸리니까 이제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32절까지 성전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구체적인 직무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의 성전을 향한 열정은 너무너무 뜨거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건물을 자기가 지을 수는 없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건물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물 안에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집례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많은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 지파 사람들과 같이 이런 어떤 제사장이 있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천국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 맞는데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까지 연결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은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은총도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구원받아 물론 천국도 우리가 보장받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고 그냥 간판만 따고 있는가? 그냥 명함만 내밀고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뭐 안수집사요, 뭐 목자요, 뭐요, 그냥 간판만, 명함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에 따라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받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봉사자들을 세우시고 조직을 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골고루 하나님의 일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봉사자들을 세우면서 계수한 숫자가 얼마라고요? 30세 이상으로 3만 8천 명이 계수가 됐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재능에 따라 직무를 부여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으면서 3만 8천 명 중에서 2만 4천 명이 그 일을 감당하는 뿐만이 아닙니다. 2만 4천 명으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제반 사물을 관할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 6천 명을 세워서 유사와 재판하는 일을 관장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천 명을 반으로 나누어서 4천 명은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게 하고, 또 나머지 4천 명은 뭐로? 찬양 부르는 사람, 성가대, 찬양대로 직무를 감당하게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가문, 뭐 가족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게르손 자손의 반열, 그핫 자손의 반열, 무라리 자손의 반열, 24반열을 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조, 2조, 3조, 4조, 24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면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그 일에만 투입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반열을 짜서 순번을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가문, 특정한 가족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그 일을 감당시키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들을 소집하고 30세 이상으로 이제는 사람들을 뽑아서, 나중에는 일꾼들이 부족하고 일손이 딸리니까 몇 세 이상으로? 20세 이상으로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는 골고루 반열을 짜고 순번을 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지금 조직을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불러서 구원시키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이 부르심에는 뭐가 항상 같이 온다? 소명이라는 게 같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레위 지파 사람들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조직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만 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이지만 이 안에 조직이라는 게 있죠. 당회가 있고 재직이 있고 또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한 목장이 편성이 돼 있고 부서가 있고 이런 다양한 조직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뭐하기 위함이라고요? 참여하시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딱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도망가시는 분들이 많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조직을 짜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들을 세울 때는 세상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신분이나 이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돈이 많느냐 적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각자에게 주신 재능,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짜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모든 성도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그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며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에서 이제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에 따라 이제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인을 직무와 가문에 따라 반열로 짜고 순번을 정하고 성전 안팎의 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듯 정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편중되거나 특정한 가문, 특정한 가족에게 이제는 편중되거나 과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전 봉사자들을 조직하며 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섬기는 일을 위해서 조직을 짰다라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하는? 섬기는 일을 하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직무를 맡기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섬김을 받으라고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이 잘 돌아가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그 모임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뭐 즐거운, 기쁜 그런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인지 아십니까?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즐겁고 기쁘고 이런 가정이, 그런 모임, 가정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희생이 있습니까? 누구의 섬김이 있습니까? 대부분 부모님의 섬김이죠. 예. 엄마 아빠가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 위 어른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섬기고 땀 흘려 일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가족들이 화목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하며 섬기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희생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봉사도 안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 가문은요 개판이 됩니다. 개판이. 예? 저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설거지를 얼마나 잘한다고요. 몇 년 전서부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가정에 잘해야 된다, 뭐 아내에게 잘해라, 뭐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래 나도 그래도 가정에서 남편이고 아빠고 가장인데 가정에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냥 한번 저는 쉬운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내가 선언을 했죠. 이제부터 모든 집안 설거지는 내가 한다. 사모 안 시킨다. 그래가지고 몇 년 됐는데요. 그때부터 설거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쉬운 줄 알았더니 허리가 아파요. 쉽지가 않더라고. 근데 사실 뭐 작은 거지만 그저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섬기니까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섬김의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유익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삐지는 사람들. 예. 그리고 섭섭하대. 맨날 그냥 뭐가 그렇게 섭섭하대. 목사님이 섭섭하고 장로님들이 섭섭하고. 왜 이렇게 섭섭하냐? 일을 열심히 잘해놓고 결국은 섭섭하다 뭐다 하면서 은혜를 다 깎아먹어.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섬김의 일을 하는데 결국은 나 좀 알아달라는 거죠. 일을 하면서도 내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섭섭하고 삐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목사로서 일을 하면서도 섬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서리 집사님으로, 목자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철저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요? 섬김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섭섭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섬기는 건데. 예?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성도들을 섬기는데 섭섭할 게 뭐가 있고 서운할 게 뭐가 있고 삐질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근데 자꾸만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 자신의 뭔가 유익을 위해서 일하니까 섭섭한 거고 삐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고,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요 에베소서 교회의 대표적인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자들을, 일꾼들을, 봉사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꼭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섬김, 내가 지금 하는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정을 못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편의에 따라 이기적인 봉사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지속적인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사명감이라는 게 있으면 돼요.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사명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사명, 그게 있으면요, 뭐 나를 안 알아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못 받아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 내가 충실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에게만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인정 못 받으면 섭섭하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맡겨주신 일, 그걸 나는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 사명감이 있으면 서운할 것도 없어요. 뭐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명감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감정 따라 일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번 뭐 성가대로 봉사하겠습니다, 뭐 찬양단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뭐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은혜 받고 잘하시다가 또 그만두겠대요. 왜 그럴까? 감정 때문에 그런 거죠. 막상 들어가서 일하다 보면 사실 사람들 모임이라는 게 뭐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의 충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감정이 또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막 뛰어들었다가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옆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감정이 상해서 난 못하겠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감정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에 따라 일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를 들어 연말에 이제 다음 연도를 위해서 막 임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또 뭐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이제는 임명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할 때 제가 조건을 답니다. 절대적으로 중간에 그만두는 거 없다. 예를 들어 앞에서 막 찬양하다가 중간에 안 보이면 저 사람이 왜 안 보일까? 결국은 서운하다, 섭섭하다,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간에, 예를 들어 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거 외에, 또 아니면 멀리 뭐 이사를 가야 돼서 그런 거 외에는 절대 중간에 그만두지 말라.
예를 들어 연말이 돼서 이제 교회의 어떤 이런 봉사하는 일들을 이렇게 순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연적으로 순환하게 해야지 중간에 그냥 감정 따라 했다가 그만뒀다가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정에 따라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뭘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감을. 마지막으로 다윗이 성전 봉사자들을 세우고 조직할 때 협력을 통한 완성되는 조직을 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성경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맡은 성전의 직무에서 옆에서 주로 수종드는 일, 이런 일들을 합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조력자며 성전 안팎에서 이제 제사장이 성전에서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굳은 일을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 직무를 받았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제사장 밑에서 종속이 되어서 그냥 굳은 일 해야 되고 조력자가 돼야 되고 뭔가 정말 이렇게 수종드는 일 이런 것만 해야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만 있으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진설병은 누가 만듭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 성전 안팎에서 굳은 일, 정말 무교병도 만들고 진설병도 만들고 관리하고 기물들을 또 이렇게 만들고 또 관리하고 닦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조력자인 레위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레위인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우린 반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제사장이 없으면 더 문제가 커지기는 커지겠죠.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렇게 정말 수종을 드는 또 성전 안팎에서 굳은 일을 하고 있는 레위인들이 없다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는 무슨 관계라고요? 협력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지 제사장만 있다고 해서 이 성전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 레위인들만 있다고 해서 성전에서의 일들이 완성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로서의 직무와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고 또 레위 사람들도 레위인으로서의 직무와 역할과 기능을 함께 협력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사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또 감당하는 게 있어요. 그럼 저만 있으면 되느냐? 뭐 제가 개척했고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왔으니까 황운규 목사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도 있어야 되고 안 목사님도 있어야 되고 전도사님도 있어야 되고 왜 아멘 안 해줍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계셔야 되고 권사님들도 계셔야 되고 할렐루야. 각자에게 주신 직무, 각자에게 주신 재능, 각자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에 따라서 서로 협력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명성교회 참 일이 많습니다. 황 목사가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라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할 때마다 날마다 일꾼이 없어 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성전에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해 놨고 그 성전을 성전답게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또 성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전의 봉사자들을 조직할 때 오늘 제가 세 가지 특징을 강조드렸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런 가문, 특정한 어떤 가족, 특정한 사람에게만 편중되지 않았었습니다. 38,000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다 직무에 따라, 역할에 따라, 재능에 따라, 은사에 따라 다 일들을 골고루 분담을 하고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은요, 예배만 드리고 축도만 끝나면 다 도망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누구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협력하고 서로의 기능과 직무와 역할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틀 아래 다른 사람들,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섬기며 봉사를 통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